오늘 오후에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렇게 오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어디 가실 약속하실 분 있어요? 약속 있어요? 약속? 네. 약속 있으신 분은 중간에 나가셔도 돼요. 네.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정말 왔어요. 어제 밤에 여러분들도 잤는지 모르지만 많이 설쳤어요. 왜 설쳤냐면 더운 것도 같고 추운 것도 같고 그래서 이때 환절기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말 움직이기가 좋은 그런 시즌이 왔는데 무슨 활동을 할 것인가, 이렇게 움직이기 쉬운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뭘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두 부류의 활동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활동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 성품을 따르는 훈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성품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경건입니다. godliness. 이 경건의 활동과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활동, 그것을 연습하라고 했고, 또 육체적인 활동도 전혀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큰 유익이 많지 않다고 얘기해요. 경건의 활동과 비교해 보면. 근데 저는 올 가을에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줄이지 말고 그건 놔두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여러분들 어른들 게임하는 분들 없겠지. 이런 시간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한 활동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걷기도 좋고 달리기도 좋고 구기도 좋고 또 각종 등산도 좋고. 그런데 말씀과 영적인 활동하는 것을 희생시키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동시에 이게 육체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영적인 활동의 시간을 좀 늘려보시라. 그럼 영적인 활동이 뭐였습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전도,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교제할 때 증권, 주식값 얘기하고 부동산값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보면 정치도 얘기하지만 그런 게 주류가 아니잖아요. 다 교회 얘기, 또 이렇게 세상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게 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 영적인 교제, 이렇게 섬김,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려면 개인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공중 예배를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공중 예배. 날씨가 좋고 참 활동하기 좋으면은 교회 모임이 더 약해지는 건 여러분 아시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기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오늘 본 말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신다. 거기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유익하다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초세기 예루살렘 교회 막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하나 생겼어요. 지도자였던 그 사도들이 본래의 주님께서 강조해서 맡겼던 일과 그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루에도 3,000명이 멤버가 늘어나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이게 섬기는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 과부가 많았어요. 고아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식탁 섬김, 식탁 교제가 이 상을 섬긴다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 일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 들어갔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제 그 사도들이 알고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제 그 집사를 세우게 되죠. 집사. 여기 집사라는 말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지 않지만 이게 집사입니다. 그 스데반을 비롯한 이게 집사들이 선임이 되죠. 근데 그 사도들이 얘기할 때 한 것이 뭐냐면, 12사도가 다 불렀습니다. 제자들 불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불러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상을 섬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남을 섬기는 것이 말씀하고는 전혀 기초가 없는 그거는 그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육체의 활동과 영적인 활동을 생각할 때 육체 활동이 영적인 활동을 앞설 수는 없어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그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상 섬기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뽑는 그 제자들,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도들이 얘기한 게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은 전임 사역자, 여기서 전임 사역자인 사도들이 얘기한 거지만 기도와 말씀 사역이 전임 사역자에게만 해당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그런데 기도할 때는 쉬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 말씀 앞서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여러분 1장을 읽어보시면 이 명령에 앞서서 말씀 사역에 열심을 다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말씀의 열심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냐에 불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명령이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기도와 말씀 사역은 지금 그 사도들이 했잖아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전념하겠다.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 사역은 함께 갈 때 능력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어디가 앞서야 되냐?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니 사도들은 당연히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게 선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십기도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5절 보면 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기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평온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왜 모든 음식 우리가 먹을 때 감사하고 먹습니까? 누구처럼 뭐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안 하고. 이건 이미 창세기 1장과 9장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알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선한 것으로 그 음식을 이제 먹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말씀이 앞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비정상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열심인데 말씀이 없으면 그 기도는 자칫하면 때로는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의 가르침에서 소위 일탈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소위 산기도나 굴기도나 금식기도. 잘못한 사람들이 정신분열증 이런 것도 겪고 또 이상하게 다시 회복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기도 없는 말씀 사역, 말씀을 만날 연구하고 만날 파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동일하게 이제 말씀이 없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기도 없는 말씀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 보면 가슴이 건조해요. 마음이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거의 교만한 사람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신 상처를 많이 줘요. 그리고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질 그런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면 그만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늘리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 시간을 같이 늘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사역이 더 함께 이 두 가지 사역이 더 함께 증가되고 정말 풍성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나눴지만 우리는 지금 현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늘 잊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좀 넣어봐.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정말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산다. 영적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못 느껴요. 편하게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영적인 전쟁 속에 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이 몸으로 싸우면 여러분들이 치열한 것을 느껴요. 직장 가나 어떤 사회 가서 일할 때 막 일이 바쁘고 고달프고 갈등이 일어나고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치열하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또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11절부터 제가 오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여러 군데 살펴보다가 이 말씀 다시 결론이 이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1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18절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인데 여기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성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 이게 이제 육신적인 싸움인 거죠. 격투기를 하든 권투를 하든 뭐 복싱을 하든 뭐 하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 우리 지금 전쟁을 벌리는 그 성격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만든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무기를 취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온전히 몸을 무장하는 거죠. 무장하는 거.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처음에 잘 몰랐는데 북한하고 한번 붙을 뻔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혈과 육이 붙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싸워도. 전면전을 일으킨다고 김정은이가 막 겁주고 말이에요.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러나면은 조금 물러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폭귀해갖고 어려울 뻔했는데 그래서 잘 해결이 돼갖고 이 사람이 좀 겁을 먹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잘 해결이 됐는데 뭐 공산주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 어떤 교훈 원리를 늘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싸우는 적은 이 절대 변하지 않는 마귀다. 마귀의 추종자, 마귀들이다. 사탄과 마귀들이다. 그래서 그 적들이 변하냐? 결코 안 변합니다. 안 변하면 우리의 싸움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화? 이게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평화가 되지, 공산주의한테는 평화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이번에 그 비상이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참 이렇게 80 몇 명이 다 연기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떨리기도 떨렸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려웠겠죠. 근데 딱 일단 전쟁 나면은 자기가 연기한 거니까 전역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87명인가 이렇게 연기를 해서 상도 받고 그랬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젊은이들이 가상해요.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 나는 거기서 영적인 어떤 교훈을 생각해 봤는데, 자, 전쟁이 날라고 굉장히 영적 전쟁이 날라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영적 전쟁터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군인들이 뭐였습니까? 자, 막 북한에서 막 위협을 하니까 왜였어요? 다 무장하고 경계를 하고 대포권 3로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다. 예? 군대 비상을 걸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죠. 싸움은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거죠. 이런 싸움이 예상이 된다. 그럼 다 무장을 합니다. 아마 그런 군대가 북한에서 자꾸 겁을 주고 위협을 하는데 군인들이 저녁에 술 먹고 무장도 안 하고 구두 벗고 자고 군복 벗고 다 난닝바람 자고 그러면 전쟁이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지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 좀 안 싸우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 사실 이 말씀은 오전에보다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장할 분들이니까. 어떤 군대도 100%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만, 부분만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기도 용사가 되고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세상 일과 세상 시간이 더 바쁜 사람에게 무슨 영적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제시한 하나님 전신갑주는 6개가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된 가슴바지, 흉갑을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리고 군화는 뭘 신어야 돼요? 화평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칼을 쥐어야 돼요. 옛날에 총이 없었으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게 6가지예요. 6가지. 여러분, 이 5가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아시죠? 방어용. 그리고 공격은 딱 하나, 공격 무기는 딱 하나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하고 영적으로 싸울 때도 이 무장은 다 했는데 구원도 받고요, 의도 있어요, 진리도 있어요, 화평의 복음 예비한 신발도 신었어요, 믿음도 있어요, 구원의 투구까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검 없으면 여러분들 지지는 않지만 이기지 못해요. 절대 못 이겨요. 상대방을 구원을 시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그거야. 근데 말은 잘 못하겠고, 뭐야, 그거 알아야 되잖아. 근데 칼이 없으니까 휘둘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거기 그 말이 있는데, 그 거식이 거기 있어.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말씀에 성령의 검이 필요해요. 싸우려면 반드시 이 무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6가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요, 이것이 대부분 전신 갑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니에요. 이 6가지에야 반드시 붙여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을게요. 18절입니다.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그럼 18절에 하나 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인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하느냐? 성령님 안에서 해야 되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리고 이 기도의 대상은요, 물론 나를 해서도 되지만 이런 영적 전쟁에서 다른 사람들을 싸워서 건지려면 나도 분명히 이기고 다른 사람을 건지려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조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게 아니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으라. 7번째가 있어야. 7번째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성됩니다. 이 기도는
인내하며 끈질기게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돼요. 그 열매가 있었든 없었든 눈에 보이든 아니든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는 항상 인내하고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기도하는 일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해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해서 예수님은 밤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해서 이 일에 깨어 있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이후, 그렇게 출생한 이후에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데로 갔어요. 같은 멤버라도 다른 데로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니 잠자는 때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있는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느끼든 못 느끼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적은 어떻습니까? 적은 아주 넉넉한 적입니까? 사악한 사단이에요. 사단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부하들,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풀어져 있어요. 온 곳에 다 풀어져 있어요. 우리 둘러싸고 있어요. 이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파괴하려고 해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해요.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맞서 싸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모습을 베드로는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아주 리얼하게 묘사했잖아요. 삼킬 차를 찾아서 울부짖는 사자로 표현했어요. 어르렁거리면서 먹잇감만 나타나면 잽싸게 달려들어서 먹어치우려고 하는 그런 사자로 묘사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것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한다. 이 마귀의 실존과 그의 간계함, 그의 포악성, 이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뭡니까? 오늘 낮에 만나신 어르신도 믿는 것 같은데 뭘 믿는지, 하나님 보이시냐, 예수님 보이시냐? 안 보인다. 그럼 뭘 믿는 겁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뭘 믿는지.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축복받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게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왜 우리가 이 기도, 여러분들 손에 잡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기도의 무기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적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체력 단련하면 돼요. 붙어 싸우면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피조물 인간이, 여러분들과 저 피조물 인간이에요. 구원받아서도 피조물 인간이에요. 타락한 루시퍼, 그의 추종자 천사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과
여러분들의 깨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들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사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왜 믿음에 굳게 서라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석가모니를 믿는 거예요. 마호멧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붙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귀가 도망하리라 그랬잖아요. 기도는요,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정 시간에 뭐 이렇게 눈 감고 뭐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하는 게 기도?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된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의탁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완성인 기도 없이는 세상에 나가 싸워봤자 지는 거예요.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분이라고 똑같아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사실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영적 전쟁에서 진다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게. 특히 아무 데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영으로.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교회에게 또 강조를 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교회를 또 강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데는 어디입니까? 교회뿐이에요. 지역교회뿐이에요. 아름다운 공회당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약속하고 모이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 또 이 하나님의 집은 뭐라 했습니까? 진리,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불리우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도 할 수 있고 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7일 중 하루 3일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뒷모습을 볼 때, 어떤 때, 앞모습을 볼 때 저는 굉장히 큰 힘을 얻어요.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람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난 뒤에 최소한 하루 저녁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집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기도 내용이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도 내용이 98%가 교회와 지체들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 복음 전도를 위한 간구입니다. 이때 자주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또는 기도하고 난 뒤에 읽는 말씀이 있어요. 정해진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도전이 되고 경고를 받는 느낌을 갖습니다. 마음이 기도에 대해서 흐트러질 때 다시 다잡아주는 그런 말씀이 돼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이 구절인데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더니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나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화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관해서.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얘기한 걸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녀가 와서 나를 항상 괴롭게 할 거야. 귀찮게 할 거야. 그래서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이게 8절 뒷부분이 마음의 부담인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흔히 우리가 요 구절만 떼서 사람들이 믿음을 안 갖는다는 이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주신다는 기도에 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안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 스스로 기도에 게으르거나 마음이 느슨해질 때 주님의 이 한탄 어린 말씀을 경고의 채찍으로 삼고 기도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에 여러분 한번 이 기도와 간구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굳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마음을 푸는 간단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침례교회는 아니겠죠? 장로님이 없으니까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장로나 목사나 똑같아요. 어떻게 불리든. 근데 일반 교회는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좋아한대요. 장로님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것을 안 한 집사님이,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이제 어느 날 이 맛있는 이 아이스크림, 고급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드시라고, 장로님 함께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했는데 집사님,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 식기도는 하고 드셔야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얘기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장로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장로님한테 넘겼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대표 기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대표 기도가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게 안 다니실 분들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일반 교회 다녀봤기 때문에 압니다. 악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유명한 분이에요.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서부터 2장, 3장 아담과 이브를 건너서 에덴 동산을 둘러서 이제 창세기 6장, 7장, 8장 이 노아의 홍수를 이제 지나서 비가 쏟아진 때를 지나고 아브라함과 롯도 한번 타치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거쳐서 계속
이제 모세의 출애굽길을 건너가서 다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로 넘어가고 사사기를 거쳐갔고 뭐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겨우 도착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신약 사복음서로 넘어가고 바울과 베드로, 요한을 거쳐서 드디어 세상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세상 심판과 주님의 오심을 끝으로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이스크림을 보니까 이미 아이스크림은 다 그 고급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습니다. 이미 다 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팬인 이 목사님이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쉬워서 그런데 어떻게 장로님한테 기도는 미뤘고 그래서 장로님을 배려한다고 장로님 은혜로운 식기도가 끝났는데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서 물이 되었네요.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집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노아 방주 때 이미 물로 다 변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집사님은 장로님이 기도가 기니까 이건 잘 녹을 건데 그래서 실눈을 뜨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이거 빨리 끝나야지 이거 먹을 건데 눈을 다 뜨고 쳐다봤는데 장로님이 노아의 홍수로 넘어갈 때 기도가 이미 녹기 시작해서 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우습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요. 아시죠?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사도 저 뭐라도 잘 안 먹죠. 가끔가다 한 번 먹죠. 아이스크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지만 원론적으로 장로님의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만 감각과 눈치가 없었다면 그건 뭐 나무랄 수도 있어요. 눈치가 없는 것이 꾀를 내고 남을 해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100배 낫습니다. 굳이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목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은 장로님과 목회자를 대접하려고 준비한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너무 안타깝지요. 근데 목사는 아이스크림이 녹아 먹지 못해 아쉬워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장로님의 기도를 잘 따라갔으면 성경 한 번 통독을 했어요. 그 시간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그 눈에 보이는 아이스크림 녹은 거. 그러니 그 기도가 들어왔겠어요? 장로님 기도 안 들어왔죠. 저는 이 이야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반어적인 의미로 나이 든 사람들의 몸에 별로 좋지 않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요 이런 차가운 음식 많이 먹으면 그 기름기 있는 음식 많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나쁜 아이스크림이 상징하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기도로 녹여 없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금년 가을에 여러분들이 모두 기도 용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창립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까지 3개월 남았어요. 우리가 외부 강사도 초청할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임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들의 두 손과 여러분들의 두 무릎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두 발에 달려있습니다. 함께 격려하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열심을 내는 그런 축복된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